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느헤미야 1장 2장입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내용, 그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이루어가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에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솔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본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느헤미야의 안색이 평소와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왕이 물어봅니다. 괜찮냐? 무슨 걱정 있냐? 그때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늘 고향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예루살렘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울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가 3절이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4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유다의 그 성읍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5절이 끝나자마자 6절에 바로 또 왕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합니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 말씀드렸다. 그 7절에 그리고 나는 왕에게 덧붙여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낸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십시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려주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지켜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도우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10절, 11절까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절에서 너 괜찮냐? 걱정 있냐? 예, 고향 소식 때문에 마음이 울적합니다. 뭐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제가 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성읍을 세우고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니? 언제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들이 있습니다. 장교들과 희병대와 함께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 굉장히 빨리빨리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평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느헤미야가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에서 예루살렘의 상태를 듣고 슬피 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왕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시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4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1장에서 예루살렘 상태를 듣고 그가 막 운 다음에 바로 임금을 만났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 고향 상황이 이래서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냐?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뒤에 임금이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왕에게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를 이야기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약속한 기일에 일들을 다 마치고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것만 계산했을 뿐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 필요한 내용들 미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공문서도 미리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낼 편지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게 있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창고가 있고 어디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떻게 물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쓰임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제대로 맡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왕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큰 일을 하는 것, 멋진 일을 하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일, 아무리 멋진 일 한다고 해도 별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어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어도 하나님 아래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일한다, 큰 일한다, 멋진 일한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새로 편성된 자치회를 통해서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고, 매일의 삶이 그렇게 다시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솔직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일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리더십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 것 느헤미야의 일상의 삶, 평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가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준비하는 사람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일, 멋진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한 일들, 작은 일들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준비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중보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고가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고 아드폰테스